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허리를 숙여 너를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그 돌을 던지리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다. 허리를 숙여보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필그림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되고 하나 되어 예배를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영상 예배를 드린 지 1년여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나날이었지만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필기름을 매일매일 돌보아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이기영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주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면서 주 안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성도님들을 맞을 준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자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사모님과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저희들과 주님의 몸된 필기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사모님, 장모님이십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의 삶이 사랑으로 넘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남이 알게 모르게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다 가고 벌써 3월의 첫 주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광고가 나가겠지만 아마 4월 4일 첫 주는 우리가 전부 모여서 한번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때까지 좀 더 조심하시고 사태를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병 사건 이후 무리들을 흩으신 예수님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영화 장면을 생각하던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분위기는 예수님을 강제로 모셔다가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제자들 또한 많이 흥분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무리들을 흩으시는 장면,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에 이뤄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러 종종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마다 일종의 위기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반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급히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배척당함과 죽임 당해야 할 사명을 방해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무지에 대한 염려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대충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염려하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호수를 건너가는 그 배 안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제자들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많이 흥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남을 음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났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오병이의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배에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제 왕이 되실 것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측근으로서 이제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 내가 받을 직위는 무엇일까라는 생각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누릴 어떤 꿈, 그런 생각들, 아마 세상적인 행복감에 젖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고 배에 태워서 무리들과 갈라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신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어떤 생각들에 많이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이 모시고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측근들은 각자 자신들이 누리게 될 각자의 직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누리게 될 특권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제자들 또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출세에만 눈이 어둡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생명의 삶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각자의 망상에서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리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앞으로 닥칠 고난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배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호수 건너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는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24절이죠. 배는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배 안에서 어떻게 풍랑을 대처해 나갔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를 타면서 풍랑이 만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떠밀다시피 해서 이 제자들을 배에 오르게 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할 때 아마 이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왕이 되면 좋았을 때라는 어떤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 하다못해 선생님 아니면 스승님 아니면 주님,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저 군중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권유에는 듣지 않고 급히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하면서 또 아마 또 저 배 건너편, 호수 건너편 거기 가서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고 더 많은 군중들을 모은 다음에 아마 왕이 되시려다 하는 어떤 그런 기대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각자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낀 그런 것들을 아마 서로 이야기를 나눴겠죠. 너 봤어? 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걸 가지고 나 주는데 그냥 계속 바구니에 없어지지 않고 차고 넘쳐서 주고도 남았어. 마치 정말 이런 기적은 내가 본 일이 없어. 뭐 상당히 흥분하면서 서로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제 풍랑이 만나는 거죠. 아마 이런 풍랑, 그 지역적으로 때로는 이런 돌풍, 이런 풍랑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이런 풍랑은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여러 번 겪었던 익숙한 풍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밤새껏 풍랑과 씨름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혼자 산에 계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적어도 새벽 3시까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새껏 이들은 풍랑과 씨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들에게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멀리 간 후 풍랑을 만나고 그 꽤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6시간 이상, 길게는 9시간 이상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 이 성경에 쓰여 있죠.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깊은 그런 곳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6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것도 밤에, 그것도 배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수많은 노력과 함께 아마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뜩 기대를 부풀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편에서 생길 또 새로운 어떤 기적에 대한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적어도 6시간 이상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습관적으로 그 풍랑에 맞는 어떤 대처법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서 노를 저어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 순간이 닥쳐오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마 간절히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을 안 찾았다면 이들이 제자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이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고 더 상황은 악화되니까 이제는 그 상황의 긴박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런 경험을 이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탔을 때 겪었던 경험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었고 또 더구나 몇 시간 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놀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처음엔 노력했지만 도저히 안 되자 예수님을 아마 간절히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신도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비우지 않는 아주 차고 넘치는 빵과 그런 고기들을 나눠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도 혹시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해서 스스로 예수님 흉내를 내본 그런 장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찾은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의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또 자신의 굶주린 배를 해결해 주는 세상의 왕인 바로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것에 따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해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가끔 저녁에 그 당시에 샌베라고 하는 지금은 전병이라고 그러죠. 한국 과자 전병, 일본 말로는 샌베라고 하는데 그걸 저녁에 가끔 사오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저녁에 그거를 사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그래 오늘은 내가 퇴근하면서 그걸 사오마라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괜히 저녁이 되면 기다려집니다. 아버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가져오시는 그 샌베 전병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문소리가 나거나 초인종 소리가 나면 아버지다 그리고 달려나가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어머님이 들어오시고 때로는 다른 손님이 오시는데 아니면 때로는 그 당시 거지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벨소리 들을 때마다 또 문소리 들을 때마다 아버지다 하는 뛰어나갔던 그런 경험 그런 아버지를 사오시는 그 과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또 말하죠. 자신의 딸이 연애를 시작했대요.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날은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남자친구 왔다고 후다닥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발자국 소리에도 좀 저렇게 반응을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투덜거리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때는 밖에서 무슨 인교식이 나면 바로 그냥 그 사람인가 아니면 또 소프를 기다리면 그 소프가 왔나
하고 그냥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면 인기척만 나도 바로 그 사람 왔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 경험,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배에서 발버둥 치는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다 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그토록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찾았다면 멀리서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먼저 그것이 유령이건 그것이 뭐 어떤 헛개비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외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먼저 유령이다 라고 먼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고백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고 말 그대로 말로만 주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자신들이 간절히 원할 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바람과 파도만 더욱 몰아치니까 나타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누가 나타나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닌 유령으로 생각하고 유령이다라고 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들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아마 이들이 유령 이야기가 주변에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유령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풀이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마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말로 나오는 그런 현상을 표현한 것이죠. 아무튼 물 위를 걸어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의 기준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정작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외치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순간에는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개역개정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고백 위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쥐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굳게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험한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험한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여유가 있게 되고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세상을 이 주인님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 사로잡혀서 주변 상황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계속 경쟁하고 의심하면서 바로 제자들처럼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에 만나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외칩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28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대해서도 참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에 대해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증명이 되거나 무언가 보여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강한 바람과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한 그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저희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봐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